2024년 3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1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한결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잘 갈아온 칼을 하나 꺼내어서 예수님께 들이밀고 있습니다. 바로 이혼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는 이혼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고자 합니다. 앞서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이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이를 책망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같은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이혼이란 남녀가 합의하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지위가 낮았기에 이혼을 당한 여인은 당장 생계가 어려워졌죠. 당시 유대의 랍비 중에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사소한 잘못 때문에, 예를 들면 빵을 굽다가 음식을 태우는 등 이런 아주 사소한 잘못 때문에라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했을 경우에도 이혼을 허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혼, 아내를 버리는 행위의 근거를 신명기 24장의 말씀, 이혼 시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인정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이들은 율법을 타인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셔도 이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같이 이혼을 허락하신다 라고 말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견지해왔던 사회적인 약자, 어린아이라든가 여인, 이방인, 병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포기하고 마치 가진 자, 특히 남자들의 기득권을 지지해주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혼을 반대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했기에 이 둘 모두가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대답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혼을 반대한다면 이는 세례 요한처럼 헤롯 안디바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헤롯 당과 공모하여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죽이려고 들 수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오직 한 가지였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도록 허락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이혼 규례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 죄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잠정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혼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의 규례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가정을 만드시면서 품으셨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갖고 계신 뜻은 창조의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자들의 자유로운 이혼을 허용하는 구절로 악용해 왔습니다. 말씀이 주어진 본래의 의도는 무시해버린 채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본래의 취지를 곡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부정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이 얻게 될 세상의 이익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집에서 들어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밖에서 들었던 대화 내용의 연장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질문을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를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이라는 걸 아셨죠. 그래서 12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전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아내가 남편을 버린 경우의 예를 드셨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간음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자신의 뜻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도,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죄악,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의리한 대로 정당화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 발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더 완악한 마음으로 가리고 덮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재물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영적 음란함과 간음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알고 그 뜻 앞에 우리의 못난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며 기쁨으로 그분의 뜻 앞에 나아가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며 그 걸음에 발맞추고 그분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있게 하셔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신랑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로, 신랑으로 인하여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신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